자동차의 눈은 헤드라이트입니다. 자동차의 심장은 엔진입니다. 엔진이 움직여야 자동차 전체가 다 활성화되어지고 가고 싶은 곳 얼마든지 드라이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심장인 엔진이 잘 돌아가도 밤중에, 깜깜한 한밤중에 라이트가 고장이 나버린다면, 그 머리에 있는 라이트가 고장이 나버린다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처음에 610 운전병으로 복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잡고 이제 운전 연수가 다 끝난 후에 자대에 배치를 받았는데 등화 관제 훈련이 있었어요. 운전병들은 저녁에 깜깜한 길에서 불을 다 끄고 시속 60km까지 달리라고 그래요. 거의 이제 이게 살인 행위인데, 막상 전쟁 때에 유사시에 보급물을 옮기는 과정 속에서 적에게 노출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한밤중에 움직여야 되고, 또 한밤중에 그 사명을 감당을 하려면 눈에 라이트를 켜라고 그래요. 헤드라이트는 꺼도 눈에 라이트를 켜라, 눈에 불을 켜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실제 이제 하는데, 지금의 파주, 고양시에 그때만 해도 그쪽에 도시가 없었어요. 그냥 예전에 우리 평택을 개발하기 전보다도 더 산간과 들판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길에서 전봇대 뭐 또 가로등이 하나 없는 데서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데 느낌이 60km까지 달리라고 하는데 계기를 보면 15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고속도로에서 180 달리는 느낌이 들어요. 보이질 않으니까. 한순간만 잘못하면 그냥 처박히거든요. 옆에서 조교가 야, 60km까지 달려. 근데 저는 그 조교도 아마 60km까지 못 달렸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뭐 제가 달린 느낌이 15km, 20km. 자칫 잘못하면 처박히지요. 그리고 또 처박히면 그 책임을 운전병에게 또 물어요.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몸살이를 하고 별로 못 달렸던 그때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그 사회를 이끄는 헤드라이트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알고자 하는 강한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이런 쓰레기 같은 예언자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잉카 제국이 세웠던 거기에서 잉카 제국에 무슨 나왔는데 거기에서 몇 날 며칠에 예언을 해놨다,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확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 무당에게 찾아가고 전보러 가고, 또 하루 중에도 오늘 신수가 어떤가 계속해서 앞길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신후사를, 솔로몬이 사람의 신후사를 알게 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알 수 없습니다. 무당들이 아무리 점을 잘 치고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된다 그래도 자기가 언제 죽는지를 모릅니다. 이정환 같은 토정비결을 쓰신 분, 그분은 자기의 죽음의 날짜를 알았어요. 그래서 죽음의 날에 묘자리까지 다 써놓고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꼿꼿하게 앉아서 죽었어요. 멋지게 죽었죠. 유성룡 씨도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영의정을 하면서 그 정부를 이끌었던 당시의 대학자였죠. 이 사람도 마지막 죽을 때 꼿꼿하게 선비로서 앉아서 죽었어요. 멋지게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신후사, 특히 남의 신후사, 그리고 그 시대의 앞길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조금만 연구를 해봐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조금만 연구를 해봐도 지금 우리 시대가 어느 정점에 와 있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조명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될 때라는 사실을 아는데, 오히려 교회도 더욱더 수락해져 가고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 안에서 이탈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탈되고, 온갖 동성애와 뒤틀려진 문화가, 하나님을 배도하는 문화가, 인간의 윤리와 도덕들을 모두 땅바닥에 다 밟아버리는 문화, 그리고 오직 인간만이 모든 다양성,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네 의견도 좋고 내 의견도 옳아,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성이라는 것을 인정하자,
그것은 우리가 다 개판으로 살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도 손을 들어주지 않아요. 교회조차. 하나님의 말씀의 캐논 잣대거든요. 잣대. 이 말씀 안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항상 재야 돼요. 저울에 올라가서 무게를 달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여겨지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의 길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원하는 그 길이만큼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항상 이것을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편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은 그 사회의 리더 이상의 헤드라이트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이 역할을 못하게 되면 그 사회는 어둠 속에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썩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몸뚱이를 준 이유는 이 몸뚱이만을 가지고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몸뚱이가 없으면 우리는 성장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도 몸뚱이로 해야 성장이 되어지지, 정신적으로 책을 읽고 묵상한다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자기가 성장하고 있는 줄 아는데 대가리만 커져요. 죄송합니다. 저도 센 용어를 쓰는데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똑똑하기만 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판단과 비판력은 엄청 세지는데 자기는 안 자라요. 저는 사람들이 자라났다는 것을 언제 확인하냐면,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자라났구나, 이걸 봐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아버지로서 내 자신을 우리 애들에게 비춰보면 나는 아직 덜 자랐구나, 이걸 느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놈 새끼 그따 이러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긴장해야 돼, 최선을 다해, 이러지 않거든요. 괜찮아, 그냥 다 받아내주는 이 모습. 왜? 내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내 자식을 키울 때는 악다구니에서 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손주들을 보니까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건, 사람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격려와 지지와 사랑이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 때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 때는 무서운 선생, 무서운 교관, 이렇게 되어지죠. 사람이 자라나고 보면 따뜻해져요. 사람이 자라나고 보면 여유가 있어요. 사람이 자라나고 보면 넉넉해요. 그런데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 안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라나는 건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만 자라나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내면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자라지게 되고 있어요.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 속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여러 그릇이 있지만, 그 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어떤 것을 담았냐. 내 몸뚱이를 외적으로 뜯어고치고 처바르고 그래서 피까번쩍하게 내는 것으로 아름다움일 것이냐, 그것이 가치일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을 담느냐.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담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담고 영원한 것들을 우리 속에 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가치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담아요, 속에. 그리고 지금 당장 피가 번쩍한 걸 내 얼굴, 내 외모에 치장하기로 원해요. 좋은 집, 멋들어진 자동차, 기가 막힌 삶의 여유, 이런 것들을 즐길 것들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는 가치 있는 배설물만 담는 거예요. 날마다 먹는 게 다 배설물이에요. 배설물만 담으니까 내 인생의 그릇이 결국 배설통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배설통 이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영원한 것, 신령한 걸 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가치 있는 것을 우리 안에 담아내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그때 우리의 가치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담길 수 있도록 말씀을 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한 치 앞도 신우사를 모른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요? 똥 아닙니다. 등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뛰어넘어도 상관이 없어요. 길이 어디냐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발을 뛰어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내 삶 속에서 길이 되고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그건 네가 해.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그건 네가 해. 대신에 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고 네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잣대에 맞춰서 나가기만 한다면 그 안에서 네가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다 거기에는 빛이 될 것이고
거기에는 등이 환하게 펴질 것이야. 그런데 꺼져 있어요. 빛이 없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고가 나는 거죠. 목사는 교회의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교회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목사가 자칫 잘못하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참 어려워요. 선물은 그냥 감사, 고마움, 존경 이런 것에 표현일 수 있어요. 근데 뇌물은 주는 순간 나 좀 잘 봐주세요. 그리고 내가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받아내려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뇌물일 수 있어요. 이게 참 경계가 애매한데요. 자칫 교회에 준 선물인 목사가 물질의 욕심을 내는 순간부터 그 교회 안에서 목사는 뇌물이 되어지고 그 뇌물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바른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목사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선지자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세습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밭에서 소를 12겨리를 가지고 밭을 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해버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올스톱되는 거예요. 농부였던 아모스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딱 올스톱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막 빨가벗겨버린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가 왕족이었지만 말씀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3년 동안 빨가벗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족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너 빨가벗어라. 우리 다 벗어요. 하체까지 벗어요. 그리고 빨가벗은 채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빨가벗겨 버리겠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분이세요.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던 바울 사도 역시 자기의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과 바꾸고 싶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그 부담감 때문에 그 사역이 그들에게 빛이 나고 그것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리면 자신의 모든 삶이 올스톱돼요. 그러면 자신의 꿈도 올스톱되는 거예요. 자신의 야망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자기를 비워야 돼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기를 채워야 돼요. 자, 모든 꿈, 모든 현실, 생활, 직업 다 내려놔요. 그러면 먹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의존이 되어 있죠? 먹고 사는 게 누구에게 의존돼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싶지요? 아니요. 하나님에게 있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에게 들어갈 11조를 바치게 하고 그들에게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에 두고 그 도피성 주변에 땅을 그 제사장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은 기가 막히게 목사님에게 들어먹고 헌금 생활을 않는다?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목사가 모든 것을 스톱하기 때문에 목사는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지면 적게 모이는 것보다 많이 모이는 게 자신의 삶이 더 든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또 유혹이 오는 거예요. 유혹이.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가지고 먹고 살아요. 이제 사르밧에 갔더니 과부가 그 3년간의 그 가뭄으로 나무 주워다가 과부의 아들하고 마지막 통에 남은 가루를 가지고 빵을 쪄서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엘리야가 먼저 나한테 가져와라. 그거 뺏어 먹어요. 이런 못돼 먹은 이런 말씀의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라고 이러고 시켰어요? 여러분, 목사가 지금 성도가 너무너무 가난해. 근데 목사도 너무너무 핍절해. 근데 성도 가정에 신방을 갔더니 아들하고 과부가 오늘 이거 먹고 오늘 마지막으로 있는 라면 끓여 먹고 이제 더 이상 공급이 없으면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 내가 먹어야 되겠어. 그런 목사를 여러분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겠어요? 이 목사를 엘리야를 나쁘다고 볼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는 근본적인
엘리야의 내면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갈등 힘든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돈이 없어요. 근데 성도가 힘들어해요. 그러면요, 내 걸 털어야 돼요. 내 걸 내려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시킨다니까요. 그런데 너는 죽어도 괜찮아. 까짓 양 한 마리 없어지는 거 다른 양으로 대체해버리지 하고 눈을 감아버리잖아요. 그럴 가능성 많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헤드라이트가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이 안 일어나요. 모양새는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집의 모양이지만 그 내면 속에 들어가 버리면 아닐 수 있어요. 선지자를 누가 책임집니까? 백성이 책임을 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빨가벗고라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든가 금덩이를 한 몇 개씩 던져주시든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먹고 사는 건 누구에게서 나와요? 백성에게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돼요? 백성에게 잘 보여야 돼요? 네? 참,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세요. 제가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잘 보여야 되겠어요? 우리 김동래 권사님에게 잘 보여야 되겠어요? 제가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되겠어요?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되겠어요? 그러면 저한테 염색을 하라느니, 우리 목사님은 잘생겼다느니, 그래도 목사가 키도 커야 되고 헌칠해야 되고 허우대도 좋아야 되고 있어 보여야 목회를 하지요. 목사가 후줄구다하고 아주 촤촤하고 그래가지고 목회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 우리 김동래 권사님 플러스 신영순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목사가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될 것 같아? 목사는 힘든 자리예요. 하나님에게도 정말 잘 보여야 돼요. 이제 내일 새벽 설교는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만이 이상이 닥치지 않고 어두워지지 않고 목사가 하나님의 영감을 잃지를 않아요. 목사에게 생명은 하나님의 영감이다. 말씀의 영감이에요. 이걸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목사는 시쳐요. 그걸 제가 설교자로 30여 년을 살아오면서 그걸 느껴요. 어느 때 어느 시간에는 새벽 예배 20분 동안 하나님의 영감 감각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때는 정말 내 자신을 쥐어짜고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 정도로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보이고 싶어요. 그런데요, 성도들한테 잘 보여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잘 보여서 제가 원하는 게 뭘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잘 보여야 여러분이 저한테 잘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잘 보이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을 편들어줘야죠. 여러분에게 축복의 얘기를 많이 해야죠. 여러분의 잘못과 여러분의 허물을 들춰내기보다 여러분을 잘한다고 지지해주고 이래야 하잖아요. 오늘의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 구조에 걸려들어 버린 거예요.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축복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이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그 지도자들이 돈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하잖아요. 목사가 돈 있는 사람들에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하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우리 교회에 오는, 우리 교회 최고 가난한 사람이 김영목 씨예요. 우리 교회 오시는 노숙자 있잖아요. 그 친구 이름이 71년생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 말고 또 하나가 이제 박한규라는 애가 왔어요. 근데 걔는 요즘 안 와요. 안 온 지가 한 2년 됐어요. 제가 꾸준하게 그 친구들이 우리 교회 오면 제가 그 친구들 10여 년 동안 제 서재로 불러놓고 기도를 해줘요. 어떤 날은 안수기도 해줘요. 그리고 내가 돈 주고요. 걔 내 성도예요. 우리 교회 성도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내가 걔한테 잘 보여야 돼. 우리 김동래 권사님한테 잘 보여야 돼. 나 김동래 권사님한테 잘 못 보여봐. 왜? 우리 김동래 권사님하고 힘들어지네. 우리 김경순 권사님한테 잘못 보여봐. 뽕잎 못 먹어. 내가 오늘 뽕잎 있는데 알려줄게. 우리 엄태웅 장님 계시고 우리 김동철 장님 같은 분이 계시잖아요. 내가 이런 분들한테 밑보여봐요. 우리 강대식 집사님이 성격 좋으니까 그렇죠. 강대식 집사님 한번 화 한번 내보세요. 마누라한테 화내듯이, 은희한테 화내듯이 저한테. 그럼 제가 목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여야 되니까 나쁜 소리를 못한단 말이죠. 힘 있는 자, 우리 교회 만약에 시장님이 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평택 시정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국회의원이 이 사람 지금 여당이라고 합시다. 그럼 제가 여당 까는 설교를 하겠어요? 못하지요. 잘한다. 그리고 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여기 큰 기업체 사장님이 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노동자들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불러다 놓고 왜 착취합니까? 회개하시오.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11조를 얼마를 내는데 한 달에 2천만 원씩 내는데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이 구조에 걸려들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썩어버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마음껏 살을 벗기고 뼈를 꺾어버리고 이러면서 베껴먹는 사회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서울 강남에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도 이 나라가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한심하고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 없어져야 할 거머리 같은 존재처럼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 우리 접시물에 코바가 죽자고 할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의 그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저 같은 목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이 하루도 여러분, 우리 송탄 장로교회에 저 양반이 선물인가 뇌물인가 생각해 보시고, 뭐 저 목사님이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있나,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고 있나. 저 여러분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여러분, 저 힘들게 하지 마시고 잘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잘 먹여주시고, 그리고 순종 잘 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지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 애쓸 테니까 우리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답고 복스러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